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 기도하는 가족과 현장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항상 붙잡아야 될 것.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요. 28절에 보니까 창조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 완전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이렇게 문제 없이 소통하며 행복한 존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창조됐어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는 변함없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인간이 그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인간은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지만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원죄요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이렇게 단절이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어떤 문제가 왔냐? 첫 번째, 이걸로 인해서 영적 문제가 왔어요. 영적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서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마귀 자녀로 마귀의 지배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만 동물과 다르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행복하려고 많은 것을 섬기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나라 역사 보면 우상을 섬겼잖아요, 계속.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은 하나님 없이 마귀 자녀로 이렇게 귀신과 교제하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점점 병들게 돼서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 문제가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를 닮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상태가 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 뭐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혼돈이 뭘까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공허가 뭐냐?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는 이제 사람이 이상해지고 정신병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왜 그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병들게 되고 네 번째, 이제는 육신에도 문제가 옵니다. 단순히 과로나 노화로 인한 전염으로 인한 병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온 불치병이라든지 그리고 이름 모를 병 같은 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복음이 1000년이나 끊어진 사마리아 갔을 때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불병이 낫게 된 거예요. 이런 육신 문제. 다섯 번째, 이렇게 인생이 고통받다가, 이거는 나라와 문화와도 상관없고 부자 가난한 거 상관없이 고통받다가 이제 죽음이 오는데 내세 문제, 죽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고요.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데 이거 끝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보니까 후손 문제. 자신의 이런 영적인 고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영적 대물림으로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래서 이렇게 사는 인생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6절 안 적었는데 6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은 뭐가 감사한 것이냐. 영적 대물림이 나오겠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끊어졌고 여러분 후대부터는 영적 저주가 오는 게 아니라 1000대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6가지를 보고 불신자 6가지 상태,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데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원인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첫 번째 방법은 종교를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히 믿고 노력하면 그러나 해결이 안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 없다. 부처님도 석가모니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이 근본 문제로부터 구원할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인생이 고통인가 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착함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평생을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도 이미 우리는 99.9%의 이 근본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철학을 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 말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길을 주셨는데 그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길을 준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길을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는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만 해결되면 이거는 다 해결되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십자가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누구도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참 왕이 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근본 문제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부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좋은 분이라서가 아니고 나한테 꿈을 이뤄주실 분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근본 문제와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단번에 빠져나온 것이고요. 영접이란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어떻게 엽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기도로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영접. 그리고 언제?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이 땅에서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빠져나왔잖아요. 이미 우리는 완벽한 복을 받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는 복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주신 7가지 축복을 늘 누리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냐?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마귀, 사탄, 귀신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났다 안 떠났다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제 성령 인도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영접 진짜 한 사람들 특징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편해졌어요. 이러거든요. 어떻게 성령 인도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인도받는 게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인도받는 여러분 성령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성령 역사의 다른 이름은 기도응답. 이때부터 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을 때는 불신자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해도 응답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아저씨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40일이 아니라 4분만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으십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사탄의 권세는 결박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밥이었지만 이제는 사탄은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도망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마귀가 우리의 압이었지만 이제는 원수가 됐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고 떠나갈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천사가 동원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의 청운전서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를 전달하고 기도 응답을 전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종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자, 하나님의 자녀가 좋아요? 하나님의 종이 좋아요? 자녀가 좋잖아요. 천사는 한 번 범죄하면 얄짤없이 사탄처럼 끝나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 죄져도 변함없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죄지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천사도 흠모하는, 부러워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6번째, 이제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 시민권이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권, 천국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은 100년 정도 쓸 수 있지만 천국 시민권은 영원한 것이고, 여러분 혹시 다른 나라 위험한 데 가면 대한민국 시민권은 안전 보장 못 하잖아요. 근데 천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완전히 지켜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고, 들에 핀 꽃과 풀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예. 자, 마지막 7번째,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못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뭘 못하시냐? 거짓말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아직 이루지 못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시겠죠.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자,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냐? 자꾸 옛날 체질이라고 속이는데 여러분 거 아니거든요. 여기에 속지 말고 여러분의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옛날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냐? 아, 내가 예전에는 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예전에는 내 꿈과 소원 이루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라서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기도하는 가족과 현장의 전도상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구나. 이렇게 결론 날 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치유도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을 여러분이 이번 주에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란 말을 들어도 안 믿어지고 이해 못해서 거부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들과 현장의 많은 영혼들,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도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